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들염소 바위 근처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네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을 갔습니다. 다윗도 동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내 주 왕이여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사울이 뒤돌아보자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왜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니까? 왕이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동굴에서 왕을 내 손에 맡기신 것을 당신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을 죽이라고 말하였으나 나는 내 주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므로 해치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손에 들려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왕의 옷자락을 잘라내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왕에게 어떤 나쁜 일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서 마음껏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용사였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풀어서 사냥을 하듯이 다윗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도망갈 곳이 없어서 궁색해졌으면 적의 땅 한가운데 가드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남으려고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거기서 탄로가 나자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광인처럼 행동을 해서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곳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던 가족들과 그리고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상처만 많은 사람들, 한과 원통함이 넘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둘람에서 공동체를 꾸미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친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아둘람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둘람은, 거친 유다의 광야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왕으로 세워가고 계시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다윗이 제2의 사울 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분명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썼던 이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호소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굉장히 괴로운 마음들이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삐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건강한 바람과 소망과 기대감이 넘치는 마음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광야를 만나잖아요. 우리는 거친 진짜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광야들은 상황적 광야들이죠.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상황적 광야들, 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보니까 내 스스로 광야에 던져져 있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느끼는 것은 고난과 고생과 고통뿐이고 그냥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 한숨만 나오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섭섭하고, 이런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어도 다윗에게는 광야는 사울로 가득한 땅이 아니라요, 광야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만나게 되는 상황적 광야도 사울이라고 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다미네이트하는, 지도하고 인도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장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같이 때때로 상황적인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윗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같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광야에서 자라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쫓아오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그를 향해서 칼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축복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영적인 광야, 상황적인 광야, 육적인 광야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오늘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서해바다 남쪽에 있어요. 야생 염소가 사는 곳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땅인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갔다가 저는 출장을 갔었는데 여기가 바로 엔게디 광야 근처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차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출장을 가서 일을 하러 갔다가 이 차를 세우고 제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갔더니 막 산이 이렇게 깎아져 올라가 있고 정말로 거친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윗처럼 좀 걸어보고 싶었어요. 동굴에도 좀 들어가 보고 싶었고, 근데 30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30분을 걸으니까 뭐 때 한 뼘 때
얼마나 더운지 땀이 범벅이 됐어요. 여러분, 광야는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감당하기 힘든 거친 땅이었어요. 근데 이 광야가 쫓는 자도 바꿀 수 있고 쫓기는 자도 바꿀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전에 광야를 거치죠. 예수님도 퍼블릭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를 거쳐가세요. 광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을 적당히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강렬하게 기대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거친 광야에서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만나기 전에 23장을 잠깐 읽어보면요, 여기에서 막 숨바꼭질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이 광야에 몰래 숨어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찾고 있는 다윗이 우리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막 쫓아와요. 그럼 다윗은 또 사울이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또 도망가요. 그러면 또 그 도망간 땅에서 사람들이 다윗이 이번에는 우리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또 군사를 풀어서 쫓아와요. 그러면 사울이 쫓아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수집한 다윗은 또 다른 땅으로 도망가. 이렇게 막 쪼여오고 도망가고 이런 긴장감이 조성이 되거든요. 다윗이 거의 잡힐 수 있는 순간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하다가 사울이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돌이키는 대신 또다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거친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쫓아와요. 근데 진짜 영화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그 동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옛날 성경을 보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울 왕이 광야를 찾아 다니다가 다윗을 사냥하다가 용변을 보러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깥에 밝은 데가 있다 어둠에 들어갔으니까 사울 왕은 안에 안 보이겠죠. 근데 다윗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풍채를 보고 옷차림을 보고 뭐 목소리를 보고 야 잠깐 기다려 뭐 이런 얘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쑥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리고 사울이 옷을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앉아서 이제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얼마나 우스운 광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저앉히고 그러면 깜짝 놀란 동안 그냥 칼을 다 주면 가장 기괴한 표정을 갖고 죽은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다윗의 광야의 고난이 단번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적에게 너를 넘겨줄 테니 내 맘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컨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입니다. 다윗이요, 당신의 고생이 단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야,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게 넘기셨군요. 이제 싸울 수 있는 이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을 단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지금 신학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진짜 코미디 영화 같은 장면인데 사울 왕이 끙끙거리고 힘을 주고 있는 순간 동굴 뒤쪽에서는 가장 심오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게 바로 이것을 원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것을 취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말을 크게 할 수 없었으니까 별의별 이 속삭임을 통해서 다윗에게 호소를 했을 거예요.
자, 질문.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야 되잖아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유일한 기도 제목은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원수를 멸하여 주옵소서.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나를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만 죽으면 다윗의 팔자는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너 왕 될 거다 했는데, 자, 지금이 그때인 거잖아요. 사울이 무너져 버리면 다윗의 시대는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질문에 너무 쉽사리 답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 넣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을 승진하게 하고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고 여러분 인생에 대박을 치게 하는 거, 하나님께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너무 좋으시죠? 근데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성공을 해도, 세상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씌워져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사울 왕의 머리 위에 씌워져 있던 왕관을 다윗의 머리 위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악한 왕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그 사람이 다음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 인도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는 사울이 죽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죽음은 어떤 새로운 역사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영성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보다 더 위대한 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을 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적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미래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적이었습니다. 그 적의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제2의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의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역사의 사이클은 절대로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낮은 포복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뒤로 기어갑니다. 여러분은 이게 상상이 돼가면 안 웃기세요? 코를 좀 개주고 갑니다. 그리고 아마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의 옷을 베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옷을 옆에서 벗어났는데 그 옷자락을 살짝 베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부하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기회입니다. 다윗이여,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당신의 고생도 우리의 고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사울의 등을 향해서 창을 휘두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옷만 베어서 돌아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용사들이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마 그들은 몹시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리더하고 내가 살고 있다니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에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옷을 잘라내고도 마음이 찔렸다. 그가 소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좋은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음 주에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다윗이 성격이 불같은 청년이에요. 이게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성질이 나면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일 만큼 거친 성격도 다윗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부하들이 당신이 못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막 나설 때 여기서는 만류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부하들을 야단침으로 리뷰해서 그 사울을 향해서 칼을 못 들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부하들을 야단을 쳐서라도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나쁜 왕이었지만, 그의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웠다면 그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다윗에게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광야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보통 그런 마음을 영적인 액티비티, 예배, 기도,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거기서는 렐레번하지만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광야 같은 것을 통계할 때는, 그때는 생존의 마음이 필요하고 전투 기술이 필요하고 뭔가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광야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으로부터 다윗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생존 기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쪼여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로부터 그는 자유할 수 있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광야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광야를 벗어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방법, 내 상식, 내 논리, 내 재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광야를 끝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앞으로 약 10년 동안 다윗을 광야에 머물게 하실 터인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계신 것입니다. 다윗을 다루시고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보내주셨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끝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광야로 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지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반드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내 재주로 그 광야로부터 걸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짓고 다시 또 다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끝이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목적은 절대로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광야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놀릴 것입니다.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꺼내주실 때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영성입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 잘 하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프랑스에 있는 어느 유명한 경영대학원에 학교를 가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세계의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인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 보통 취업률이 학교 끝나고 나면 뭐 97%, 98%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한두 명은 학교로 간다는 얘기겠죠. 더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취업률이 떨어지는 거겠죠. 100%가 아닌 걸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막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정말 꿈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이전에도 좋은 직장 다녔으니까 뭐 한 1, 2개월이면 금방 취직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뭐 이게 6개월, 1년, 6개월, 2년 이렇게 되도록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거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끔씩 기도를 할 때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여줘요. 무슨 사진이냐면 그리스 아일랜드 그 섬 사진이에요. 그리스 아일랜드가 유명한 휴양지잖아요. 바다 색깔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림 환상 같은 바다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가 이전에 직장 다닐 때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다음 직장이 딱 결정되는 순간 비행기표 사고 여기 놀러 갔다 올 겁니다. 짱 가서 놀고 와서 새롭게 직장 생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저기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얼굴이 표정이 아주 어둡게 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때 교회에서 어떤 선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기가 모아놓은 그 휴가비를 선교비로 내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 첫째, 나는 그 친구가 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 이거 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 가서 놀고 와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야. 갔다 와.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인데 이렇게 거친 광야 속에 머물고 있는 젊은이가 하나님의 팔을 비틀듯이 헌금을 하고 축복을 사내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건 대단히 위험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내가 헌금을 다 가지고 있는 걸 하면 내가 나에게 소중한 걸 다 바쳐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축복하시고야 말겠지.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믿음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 보냈어요. 또 몇 주 있다가 왔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컴퓨터 프린트 용지가 이 옆에 빵꾸 뻥뻥뻥뻥 뚫려가지고 길게 생각나세요? 지익지익 하는 거 이렇게 프린트 용지를 이만큼 길게 해가지고 와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받았던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즐겨내시는 자를 기뻐하시느냐, 과부의 두 랩돈 얘기, 엘리야를 공개했던 과부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냥 쫙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하고 그 휴가비하고 자기 헌금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안 돼. 너 하나님 팔을 이렇게 믿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 믿음이 정말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사무실을 박차고 들어와서 목사님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취직이 어디 됐냐면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피디아라고 하는 여행 회사를 처음 만들 때예요. 얘 직업이 뭐냐면 그 익스피디아에서
미국 주변에 있는 유명한 휴양지, 그것도 최고급 휴양지를 다니면서 자보고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리포트를 쓰고 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인포메이션을 확보해야 되니까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게 값이 들어가는 거죠. 을한테 값이 들어가서 다 누려보고 리포트를 써서 자기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평가를 하는 게 직업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릭 아일랜드로 보내주신 건 아니지만 아무튼 1년 내내 매번 그런 데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꺼내 주셔야 은혜인 거예요. 내가 걸어 나오면 은혜 아니에요. 남의 일이니까 아멘이 나오죠. 그래도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되는 상황적인 광야를 내 힘으로 벗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때로 목사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그냥 거기 계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라 라고 얘기할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광야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다윗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무의미하고 소극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강력한 성장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노래를 하는 사람이죠.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었다면 다윗의 노래는 멈추게 되었을 거예요. 다윗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시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는 단번에 멈춰 버렸을 거예요. 다윗은 기다리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몸부림입니다. 외침입니다. 다윗에게 기다림은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기다림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생명력으로 들끓어 오릅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과 가장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궁전을 거닐 때만큼, 이스라엘 군대를 호령할 때만큼,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만큼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충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울도, 사울의 군사들도, 사울을 죽이라고 종용하고 있는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기회를 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기회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과 계획이 위대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에게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경외의 사건인 것입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남편이 오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남편을 저에게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곧집사예요. 그게 뭐에 곧씨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곧 집사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같이 신앙생활을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내를 너무 사랑하시는 형제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하나를 안 들어준대요.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을 안 들어주는데, 아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인데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발을 붙들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발이 성전을 밟는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남편이 목사님, 아마 그 기도는 안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매님의 눈을 보니까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보다 먼저 장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기도를 하러 예배를 드리러 가면 여보 빨리 와, 나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교회 갔다 와, 그럼 나랑 같이 놀자 막 이렇게 한대요. 나중에는 교회에서 같이 노는 팔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다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그냥 인고의 마음으로 출발을 하면 기다림은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기다림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다림은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기다림은 우리를 생명력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기다림은 우리를 멍한 눈초리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소망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요. 상황은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고 참고 있으니까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용변을 마치고 동굴 바깥으로 나가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전거리가 확보되자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12절 말씀. 자,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다윗도 동굴에서 나와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왜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니까? 내 아버지여, 내 손에 들려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왕의 옷자락을 잘라내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왕에게 어떤 나쁜 일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을 볼까요? 16절부터 볼게요.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에게 잘해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나쁜 일을 했구나. 자기 원수를 손안에 넣고도 좋게 돌려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착한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자손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말도 안 되는 반응이죠. 아버지요, 내 주인이시, 내 왕이시여,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이 자기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은 정말 악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울이 멀쩡한 정신이 잠시 돌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감동받으시면 안 돼요. 사울의 영성을 경계하셔야 돼요. 눈물은 흘리지만 회개는 없고, 후회는 있지만 뉘우침도 없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다윗의 이 사울의 영성을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순종이 없는, 돌이킴이 없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눈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영성은 깊은 광야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무너진 슬픈 인생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보게 되는 세 번째 보석 같은 메시지는, 다윗은 그 거친 광야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고,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세상에서 치받고 살고 계십니다. 세상은 치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저 같은 사람에게 세상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은 가끔씩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교회 사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살아봐야 안다 카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치열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불과하고, 사울의 퇴진이 유일하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과연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대화를 들으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었을까? 이렇게 거친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물물 한 잔을 길러오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울 왕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원수는 그를 제거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은 정말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야 합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좀 더 스마트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왕관을 물려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준비하신 영광의 왕관을 씌워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잠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광야를 기꺼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광야는 사울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적인 광야가 고통이나 고난, 좌절과 실망, 분노나 원망, 한숨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